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이죠. 시작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라는 의미죠. 그 땅에 살게 됐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니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면서 첫 번째가 바로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는 주일 여호수아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 땅에서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도피성을 이미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에 있을 때도 새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북쪽 그리고 중앙,
남쪽에 세워짐으로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세우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구원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것은 피하자라는 거죠.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 실화인데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2년 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가 16층 아파트에 살 때 창 밖으로 물건을 던졌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파트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왔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근데 그 일로 CCTV로 인해서 보시고 여러 물건을 던졌더라고요. 인형도 던지고 막 이렇게 장난감도 던지고. 그래서 그런지 경비 아저씨하고 가까운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2번 경험이 있었어요. 아나이 들 일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만약 누가 제 아이에게 던진 물건을 맞고 상해를 당하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과실치사에서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러므로 이제 경찰이 저희 집에 왔죠. 하지만 그 당시는 가족에 의해서 처벌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이제 고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가알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해진 사람의 재산을 복구시켜준다든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위한 것처럼 애를 낳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하던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땅을 차지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 작게는 한 가족에게 주신 땅이었죠. 근데 가족별로 땅이 있는데 대를 이어가지 못함으로 주인 없는 땅이 됩니다. 희년, 50년마다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근데 희년 제례를 분기시킨 중인 하나가 대를 잇지 못하고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 생기면 14조, 우리가 알겠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옆에 땅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자 주인 없는 땅이 되었고, 바로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이 그냥 슬쩍 그 땅까지 내 거다 하면서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희년 제도와 어떤 자신의 가족의 땅을 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 가족의 의무 중 하나가 내 가족의 구성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복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가면 제 아이가 물건을 던져서 지나간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때 찾아올 때, 근데 아이는 죽으라고 던진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당시 법으로, 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희가 마지막 절에 이것들은 동해보호법으로 제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거죠. 그럼 도피성에 도망가면 끌어내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클까요? 공간이 재현되어 있으니 사람이 답답하고 도피성을 답답하다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의 가족을 만나서 보복을 당했을 때 그 보복한 사람의 죄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간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죠. 도피성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은 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11절인데 11절 12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은 도피성에 아무리 도피하여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예의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밧세바 사건만 봐도 의도적으로 여인을 취했고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 다윗의 그 범죄함을 보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다윗의 연약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사울의 죄가 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울 때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 제물이라고 전리품으로 짐승을 취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품은 다윗. 하지만 품고 또 자신의 충성도를 신하의 전쟁에서 죽게 한 그 다윗. 근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어떤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앙과 관련있는 잘못됨이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죄사한 죄가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적 앞에 두려워 이스라엘에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탈영병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생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흩어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백성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제사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을 죄고 누가 용서받을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큰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을 자기 생명으로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보면 우리의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전적으로 사람으로 볼 때 얼마나 죽일 놈이냐 살 놈이냐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이하에는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재판은 A랑 B랑 재판하면 C라는 사람이 증인이면 이 C라는 사람의 증인은 보고 듣고 있는 팩트만 사실만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신화에서 증인은 고서인과 같아요. A와 B가 재판하는데 C가 있으면 A에 또 B에 대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증인이 악한 마음으로 거짓 증언으로 누구를 그 재판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2명 이상 또한 3명 이상 정하고 거짓 변호로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라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결국 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법, 즉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떤 전도, 어떤 선교의 관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영혼 구원과 어떤 사회의 정의를 일으키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봤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한가? 영혼 구원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게 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영혼 구원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도와 선교가 조금 중요하다 이야기했고요. 근데 지금 실존에 있는 툼 라이터라는 신학자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데, 그분은 전도와 선교, 사회 정의를 세운 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어디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마땅히 내가 살려야 할 자, 또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 있게 하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의 땅의 경계의 증인에 대한 도피성, 그리고 땅의 경계,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